9월 두 번째 주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9월달 이제 한참 열매를 맺어가는 9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가는 처음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 여정들 우리가 함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온 후에 처음 머물렀던 길갈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그 다음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평지에서 이 길갈에 이르러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알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했던 모세는 죽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늘 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건너 첫 번째 점령지인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만 경계가 삼엄했는지 제대로 정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영접을 받고 그녀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라합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지라.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전체를 정탐하면서 이 여리고성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는커녕 이 삼엄한 경계 앞에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접을 받아 들어가서 숨김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라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일이라든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큰 두 나라를 전멸하게 하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우리는 정신을 잃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이 정탐꾼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라합의 말은 당시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라합의 보호와 안내를 받았던 이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바깥 산으로 옮겨가게 돼서 거기서 3일 동안을 산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딤으로 돌아가서 정탐보고를 해요. 사실상 정탐보고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느냐? 라합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정탐은 하도 안 하고 이 말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로만 해도 정탐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전달될 법했다 이 말이죠.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까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 3일을 머무는 동안에 마침내 진군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는 추수기였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가 되면 이 요단에 흐르는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어려움은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떠날 채비를 하라 하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져요.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행하고 이 요단에 머물러 서 있는 동안에 그 뒤를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의 군사들 4만 명이 가장 먼저 선봉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명씩 세워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머물고 서 있는 그 마른 땅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우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반응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이 떠올라요? 정탐꾼 2명에게 라합이 했던 말이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반응을 누가 보인 겁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된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반응, 이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머무르게 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첫째 달 10일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취했던 12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독특하죠? 이스라엘의 달력은 출애굽을 한 그때를 정월로 삼아서 첫째 달로 삼게 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 이전의 삶과 이제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때를 정월로 잡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때가 첫째 달 10일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을 정월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때와 아주 가까이 만나는 때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고 이 기념비를 하나의 표징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23절, 24절에 가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23절 가서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범람에 있었던 이 요단 강을 마치 뚝을 세우듯 그 물을 멈춰 세우고 그 땅을 마르게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40여 년 이전 그 정도쯤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이 기념비를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다짐하라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를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례를 지키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런 규례를 따라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했다, 멈춰섰다, 이동했다 하는 이 여정들을 지나면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길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14일 저녁, 이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너희가 중요한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디에서 지키라 말씀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때부터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유월절을 그들이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감격스러운 일을 그들이 이 길갈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머문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거기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함께 하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러한 신앙의 경험은 그 이후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부딪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더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경우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세대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당시 그 세대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거기에서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선 세대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일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교훈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0절 가서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그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라 한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이제 불과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한 칠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폈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홍해를 건넌 세대는 다 죽고 지금은 없지만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첫 장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신앙을 다시 계승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성례입니다. 할례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게 세례로 대처가 되고요. 또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을 제정하셔요. 이걸 성찬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 할례와 유월절은 세례와 성찬으로 그것이 대체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사건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6월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처음 6월절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규례를 주죠. 6월절로부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6월절인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끊어져 있었던 그 신앙을 이걸 통해서 계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길갈에서 지키는 6월절에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그쳤을지라도 가나안에서 나는 그 소출을 먹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는 것은 큰 변화이지만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은 다를 뿐이지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광야 40년 세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먹거리를 하늘부터 매일마다 내려주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부터는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이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을 처음 머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안팎의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강대한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내적으로는 그 자손들 사이에서 그런 과정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큰 확신이고 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돌보아 주실 것이고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여정은 오늘 우리의 철로 역정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책입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과정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큰 고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해가는 과정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과 같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즉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예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돼서 정말 새로운 삶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진군해 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난관들과 싸움들,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또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온전한 승리의 교회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우린 여전히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수용해야 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들과 여전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약해져서는 안 돼요. 이 점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 제시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던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뒤로 가서 로마서 8장 35절 9장이 아니라 3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여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수단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또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공급이 계속되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있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들, 앞선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들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발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건이 뒤따르는 기적의 하나의 발판이 돼서 더 큰 기적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더 큰 기적이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하나님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써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추스려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과 사건들이 크고 작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기대하시는 방식은 계속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고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더 높은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분투와 승리의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잘 쌓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잘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심과 포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고 교만하고 다 나처럼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내 삶은 늘 넘어지는 삶이었어. 나는 늘 연약한 자로 살았어.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돼. 낙심하기나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인생 가운데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됨을 믿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이 신앙의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더 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늘아버지의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신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천국의 여정을 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